지금 삶이 평탄하다, 힘이 들다, 기쁘다, 내 기분이 가라앉았다, 또 내 상황이 그럴 상황 아니다, 그것 때문에 선행을 하고 선행을 하지 않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순종하기 싫을 때나, 기쁨으로 순종하고 싶을 때나, 어떤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선행을 행하는 삶입니다. 선행을 사람에게 인정받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 교회 봉사하는 일, 이것 또한 내가 이런 일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그런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칭찬받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기쁨을 할 수 있어요. 평안이 뭔지 아십니까? 평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전쟁을 할 때 우리나라와 북한이 전쟁을 하다가 휴전선에서 전쟁을 멈췄습니다. 중간에 비무장지대가 있습니다. 서로 언제 싸울지 모르지만 협정을 맺었습니다. 전쟁을 잠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근데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평화를 유지하자. 바로 평안이란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 환경을 통해서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런 일이 없다고 해서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그 마음, 그 언약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평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따르는 삶은 무엇일까요? 선행을 하는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선행을 행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힘든 일이 일어날 때 그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 십자가다 라는 말을 씁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그럴 때마다 내 십자가다,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말할 때,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내 십자가라 말하지만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의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 권세 앞에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따라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주님은 양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도록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십자가 자체는 뭐냐? 말씀이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길, 그 길이 바로 십자가에 순종한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 말씀에 순종한 선행을 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어느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온 사랑이에요. 부모도 자식에게 화를 낼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속상해할 수 있어.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 기도하실 때도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선을 행할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래도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믿음이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럼 선을 행하는 삶은 결과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결과, 시작, 과정, 결과, 하나님만 받으시면 되니까. 선을 행하다가 기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다가 우리가 고난받은 일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대로 행하면 고난이 찾아와도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구절들이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고 나중 한참 뒤에 예수를 믿게 된 역사들도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8절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으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 마지막 메시지입니까?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두 가지의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들에게,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장 17절부터 3장 7절, 오늘 본문 바로 직전까지. 거기에 대한 요약과 같은 결론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고, 두 번째는 3장 8절부터 4장 11절까지 새로운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 두 가지 의견이 있지만 이것을 어떤 것이 맞다, 어떤 것이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전 종합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방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과 핍박이 올 터인데 그 핍박 가운데서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극심한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도 예수님의 부활도 헛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핍박할 것이다.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할 것인데 그 핍박 앞에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지 여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받으십시오. 그래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세상 속에서 먼저 잘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식구 안에서 서로 간에 사랑과 존경과 불쌍히 여김과 겸손과 이 모든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 근데 여기 보면 마음을 같이한다. 인간이 마음을 같이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인간의 마음은 다 틀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육신적인 DNA, 이 세포, 이런 것은 다 틀려요. 어느 누구 같지 않아요. 유전자 검사해 보면 생물학적으로 같지만, 같을 수는 있지만 다 각자 모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마음을 같이 한다란 말은 조화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 생각이 틀리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서로 사랑에 좋아야 된다. 서로 예수님만 품고 살아갈 때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가장 첫 번째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정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정은 뭘까요? 동정. 이 사람이 불쌍해 보이니까 동정심? 그런 동정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채울하시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배고픔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피곤함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배에서도 주무시고 목이 마르시기도 하셨고 육신적으로 그런 고통도 있었고 주님께도 기도하셨고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우리의 상처와 슬픔과 모든 것을 다 싸매주셨어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들이 있어요. 그것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식구 안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도해 주실 때 중보기도 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중보기도가 뭡니까?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중보해 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주님이 아니라면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진짜 아픔을 우리가 공감해 줄 수 있느냐? 100% 공감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그런 마음을 품으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영적인 가족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브라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도 그 단어를 썼는데 뭐냐면 영적인 가족 안에 사랑을 말합니다. 육신적인 어떤 그 가족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가족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다음에 아가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가족, 아까 구 목사님이 찐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찐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찐사랑을 영적인 가족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아가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할 때 진짜 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동성가 아니라면 허그해 주셔도 좋습니다. 안아줘도 좋고, 또 부부간에도 안아줘도 좋습니다. 진짜 눈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이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부부 50년 이상 살아오셨는데 그 사랑, 이 사랑에는 기쁠 때, 슬플 때, 힘들 때, 내 몸이 아플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그런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에는 미운 정도 있지만 고운 정도 있고,
진짜 미운 마음도 있지만 없으면 더 허전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 정들이 모여서 사랑이 있는데 주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 네 번째,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김이 뭘까요? 인간적인 불쌍함. 그 동정은 그 마음을 같이 느껴주는 거지만 이 불쌍히 여김은 인간적으로 그런 불쌍함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용서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 이 은혜는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도 값없이 주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거저할 수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겸손하며, 이 겸손의 정의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겸손은 제가 잘하는 게 없어서요. 부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겸손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겸손, 인간적인 겸손은 그런 것을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주님의 겸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선상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어요.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낮아지셨어요. 그 사랑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런 마음이에요. 주님의 그 마음이 바로 참된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것으로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것으로 복음 전하지 않고 그저 주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오신 그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랑을 그대로 전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유는 그 겸손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족합니다. 것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내가 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교만한 마음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닮아가니까 다시 내려가고 낮추고 낮출 수 있습니다. 겸손하다 보면 인간적인 겸손이죠. 그러다 보면 이 안에 두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 입술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지만 안에서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가족 안에서 내가 이만큼 사랑 베풀어 줬는데 10가지 줬으면 5가지는 줘야 되지 않겠어? 이런 인간적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진짜 마음인 거예요. 하지만 그런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5가지가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야 된다. 선행을 행하는데 공동체 안에서 진짜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이 정상이에요. 이 악, 어떤 악일까요? 악행을 한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이방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런 헛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2장 12절 말씀에 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악이냐? 공동체끼리 믿음의 성도들끼리 모여서 성례전을 행하는데 실제로 인간의 고기를 먹고 인육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피를 마신다. 끔찍한 집단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다. 그러한
하지도 않았던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모욕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럴 때 똑같이 욕하지 마라. 심판날에 다 드러날 것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근데 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그 이유 가운데는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오해를 받는다면, 그럴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누군가에게 단순히 그냥 욕을 먹는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들었다고 그런 욕을 갚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심한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을 한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냥 넘겨줘도 돼요. 그 사람이 바뀌기를 기도해줘도 되는데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어저께 그랬지? 안 해도 되는데, 덕이 안 되는데.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심한 모욕이 될 수 있어요.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갈고리 같은 걸로 계속 파내는 거예요. 상처가 더 파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채찍 맞으셨을 때 어떤 채찍 맞으셨을까요? 채찍에 쇠붙이가 붙어져 있었어요. 그 쇠붙이를 몸을 탁 치면 살이 쫙 벗겨져요. 살껍질이 벗겨져요. 안 때린 데만 때리느냐? 아니에요. 계속 그렇습니다. 또한 갈고리로 이렇게 아픈 상처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욕이란 그 말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픈 줄 알고도 계속해서 드러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악, 욕, 먹고 싶어서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그러면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붙잡지 않냐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족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또한 직장의 사업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 순간 그 순간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긁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이 더 긁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떠올린다면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지만 실족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말씀 생각하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잘 돼야만, 성공해야만, 칭찬받아야만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돼도, 성공 못해도, 사람에게 인정 못 받아도 그 순간 그 순간마다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순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려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저 연기 못하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것도 영광이지만 내 부족한 육신이, 내 연약한 이 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편협한 신앙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 하나님, 내 행동 보고 판단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이 원하시는 그런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시고 복을 빌어줘야 될 이유는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 복은 뭐냐?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에서 내세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그런 모든 내세의 축복까지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이 앞으로 아버지 나라 가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축복받을 것만, 상급받을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삶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 육이 아까 찬양에 고백했죠. 주님 오실 그때까지 흠없게 되도록 우리가 우리의 육신 관리 잘 하시고 우리 영혼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형제 사랑하시고 우리가 한쪽이 치우치지 않도록 이 모든 것이 다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잘 살아야 돼요. 이 잘 살아가는 것은 세상적인 축복만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잘 사십시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우리는 선악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앞에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거창한 일은 못했지만 오늘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주님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합시다. 서로 동정합시다. 형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어줘서 축복받을 존재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축복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전할 때 정말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그래도 선을 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입술을 보고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이 선을 행하는가, 예수를 믿는가 라고 말하지만 참된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깊은 그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육의 참된 변화로 선행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